함께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덜어 당하는데요. 사실은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고난은 그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면 그 아이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그 공부가 자신의 소망이 됨을 압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그리고 참으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고난을 영광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 중에도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역설이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고 고난을 감수합니다. 사랑을 위한 고난이죠. 이는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행복한 가정에는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아내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여기에 대한 척도는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열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교회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그 주 안에 헌신한 그 희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아스 블레시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선 이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에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부르는데요. 이분은 1940년생입니다. 그리고 1969년 그의 나이 29살이 되었을 때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 해 따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남다른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을까, 그런 감동을 받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들은 해마다 지키게 하셨는데요, 어느 시점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의 은혜가 어느 시점에 우리들에게 강하게 울림이 있고 자리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그는 단순하게 먼저 주님처럼 십자가를 한번 져보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가 사는 헐리우드 주변에는 마약과 술로 중독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한번 져보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그는 십자가를 만들기로 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요, 가로는 1.8m로 하고 길이는 3.6m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람의 키가 6피트 하면 1m 80 정도가 되죠. 1m 80 정도의 키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십자가의 크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총무게가 50kg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져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하면 한 몇 발자국 지고 끝낼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을 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주님께 죄송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바퀴를 달고도 그렇게 메어보니까 무게중심이 어깨 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고 다니기로 했으니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헐리우드 주변을 동네마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약과 술과 인생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치 보고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들은 감동을 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그런 간단하지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은 나는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자신의 동네 타운만 그렇게 돌기로 했는데요, 동네 한 바퀴를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다 돌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자기 타운 주변이 아니라 이제는 그 헐리우드 전체 주변을 이제 다 돌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헐리우드 주변을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치고 마침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감동함을 주셔서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LA 전체를
그렇게 돌기로 합니다. 자, LA 전체를 힘겹게 오랫동안에 다 돌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마치는 날에 성령께서 꼭 하필 그때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를 그렇게 돌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전체는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도로를 지나고 또 그 다음 보시면 산과 들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전체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다. 캘리포니아를 다 돌았습니다. 또 마치는 날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전체를 다 돌기로 합니다. 이런 미국 전체 50개 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0배가 되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미국 전역을 다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 돌았을 때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나라들 중에 공산주의 국가도 있었고 러시아도 있었고 중국에도 가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가서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다닌 나라만 해도 324국가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림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려 51년 동안의 십자가를 지고 다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살 때 십자가를 지고 다녔다고요? 2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51년 동안에 81살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다녔는데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81살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연세 85세가 되었을 때 하늘로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그가 한 말 중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마디는 그의 책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분의 삶이 알려지면서 2009년에 그의 십자가를 지닌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데요. 그 책 제목을 보시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그는 인터뷰를 할 때에 아주 심플하지만 극명하게 이렇게 항상 간증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따라 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당신도 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정도 살립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결국 누구 한 사람만 십자가 지면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한 고집들 하시죠. 다 똑똑하십니다. 다 많이들 배우시고 다 잘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성공신화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화목한 교회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럴 때 누군가가 말없이 십자가 지는 성도가 있으면 그 풍랑과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결국 십자가가 교회를 살립니다. 저는 십자가가 우리 대한민국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전부터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냥 갑자기 부활절을 탁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40일 전부터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는 지난 3월 5일 날 제예수회를 통하여 우리 이마의 손에 십자가의 성호를 걷고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강단에서 모일 때마다 사순절 며칠 우리가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의 한 주 전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절 전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하시나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활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순절이 없고 고난주간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또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지키고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모든 절기를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절기들은 해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드리는 그게 성탄절이든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든 아니면 부활절이든 간에 오늘 아스 블레시시 아마 그전까지는 전례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사순절을 맞이하듯이. 그런데 그의 나이 29살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가슴에 확 박힌 이후로 그때 그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듯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절기가 우리 인생 앞으로 몇 번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남아있을 거로 생각하시나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이 부활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종려주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저들이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자, 오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임을 드러내시고, 주님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뜻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래서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실 때에 그걸 받음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도 있고 시편 118편 25절에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소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시간의 개념은 하루의 시간이 바뀌는 시간을 해질 때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해질 때가 언제냐? 해가 힘을 잃었을 때, 그때를 태양력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오후 3시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 전까지는 유대 종교력으로 말을 하면 종료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이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듯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중반절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 마땅함을,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몸을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보약이다,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병들면 약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십자가로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딱 4사람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데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입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주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한 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보시면 그날따라 구경거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야, 너 십자가죠. 교회 오셔서 목사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괜히 목사의 눈과 마주쳤다가 뭔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때 투틀투틀 거렸습니다. 시험도 들었고 아마 그랬겠죠.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시몬을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의 온 가정을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2 아들을 살렸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프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큰 인물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눈을 너무 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때로는 뭐를 희생을 요구하실 때 혹이라도 시험이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어도 하세요. 왜?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투틀거려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억지로 지다 보면 때로는 그 지다 보면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손에 못자국 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 누굴까요? 자, 우리 영일교회는 눈치가 빠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십자가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간단하게 5가지로 십자가로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의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자, 첫 번째 2장 20절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이 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육신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아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더 귀한가요? 주존심이 더 귀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자존심이 더 우리가 지켜야 될 존심인가요? 아니면 주존심이 우리가 지켜야 될 존심인가요? 이 자존심이 잘 안 죽어요. 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어떤 사람은 파르르 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주존심은 낮아져도 I don't care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이 약간만 누가 건드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고집이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성깔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자존심은요, 고집과 성깔은 십자가 외에는 죽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런 그가 선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진한 이 자존심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 안 죽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살아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옆 사람 발 한번 밟아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째려 보실래요? 한번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따귀를 한번 때려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여러분 아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은 따라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중반절이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냐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감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사명 따라 살아가게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셨다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냥 도장을 확 찍으시고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Were you there이라고 하는 원제인데요. 이 찬송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울림을 줍니다. 기도하게 만들고요,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때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있었다면 당신은 그때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때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과 여러 여인들은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그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5절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나오실 때 그때 있었는가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상상 신앙 누리되게 현재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Are you there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거기는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내 삶의 현장, 그게 때로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인간관계 그 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때 Are you there이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그때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주일날 그냥 갑자기 부활줄이 탁 나타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준비했기에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과 감동과 영광이 특별히 그런 이들에게 더 큰 감동과 그 환희와 승리와 영광으로 다가올 줄로 믿고,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고난을,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영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